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을 시간 나시는 대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말씀을 깨달아져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오전에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죠? 인생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희노애락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 계명,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 계명, 구약의 계명을 말하죠. 그러나 구약의 계명도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도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빛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질은 사랑인데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 구약과 신약의 사랑의 차이는 구약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느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자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지금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그것이 완성 끝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인생 길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 삶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죠.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결국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과정 속에서는 잘못하면 여러분 미혹당해서 이탈될 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 귀신들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이 귀신들이 우리를 삶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글로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듯이. 여러분 뜨거운 물을 아무리 100도로 펄펄 끓여놨어도 뚜껑을 열어놓고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온도는 내려가. 그렇죠? 아무리 가마솥에다가 옛날에 시골에서 소죽을 끓일 때 펄펄 끓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다 식어 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물이. 그런 것처럼 뭐냐, 계속해서 불이 지펴질 때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계속 공급이 돼야 우리 안에 생명력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듯이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거, 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면 결국은 이 온도가 다운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다운돼서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살아요. 그것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혼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살아있긴 하지만 혼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가 다가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걸 쳐낼 수가 있는데, 분별이 안 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된 상태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현실이 팍 닥쳤을 때 그때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가 사고 당해봐요. 어느 날 작년에 우리 이봉영 집사님 사고 나서 다쳤었잖아요. 다치고 나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병원 생활 그래도 몇 개월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바늘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꼬매봐. 안 꼬매져. 바늘만 쑥 빠지지. 제가 얼마 전에 바느질 해봤거든요. 네, 바느질 잘해요. 네, 바느질 잘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손가방이 하나 있는데, 손가방 요만한 거. 그게 이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죽 패치를 사가지고 딱 붙이고서 그거를 제가 꼬맸어요. 우리 사모님 꼬매준다는데 내가 꼬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뭐 잘 꼬맸대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같은 거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시간 나면. 뭐 고장 나면 그런 고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예안이가 장난감 고장 나면 나한테 가져와요. 할아버지 고쳐주세요. 가져와요. 그럼 웬만한 거 내가 다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향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도 사실 뭐냐면 고쳐 써야 돼요. 왜? 세상에 병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고쳐 쓰는 길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질적으로 깨닫는 길밖에 없다. 그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게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당장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뭐 일하는 거 이거 외에는 영적인 걸 알 길이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직업을 가졌을 때 누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더니 구두장사는 발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구두장사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사람들 딱 보면 발부터 쳐다봐. 몇 센치나 되는가. 직업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렇죠? 돈도 또 은행 출신이잖아요. 목사님 은행 출신이니까 돈 이렇게 두께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보면 대략 저 돈이 얼마쯤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돈을 셀 때도 이만큼 돈을 쌓아놨으면 100만 원 잡으려고 딱 잡아서 딱 쉬면은 딱 쉬어보면은 99, 100 뭐 한두 개 차이 나요. 왜? 돈을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100만 원 하면 딱 잡아요. 그럼 거의 거기서 뭐 몇 장 차이 안 나. 어떤 때는 딱 떨어질 때도 있어요. 100장이. 왜요? 그렇게 해봤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맨날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세컨드가 되고 세상 기준이 첫 번째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지만 남는 게 없는 인생이야. 나이를 여러분 여기 지금 80대들도 몇 분 계신데 80대들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80 먹었지. 처음부터 지금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이렇게 하얗게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느 날부터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예. 목사님도 지금 어제 제가 염색한 거예요, 이거. 어제. 왜? 저도 염색안 하면 하얀합니다. 근데 염색하고 나니까 내가 아직도 젊은 것 같아요. 20대, 30대 같아요, 나는. 마음이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염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젊게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여기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허옇게 되면요.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염색하고 나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도 내 20대 같고 30대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죠? 지금 뭐 60대라 그러면 지금 한참 때죠. 그죠? 뭐 50대는 청년이고. 그죠? 여러분 사실 요즘은 이 기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80 전까지는 다 중년이래. 중년. 70대도 중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생명이 연장됐다 이 얘기죠. 근데 그 생명은 이 땅으로 국한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읽었던 것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아시잖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 영혼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 말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늘 말씀이 생각나. 근데 세상 걸 본 사람은 세상 것만 생각이 나. 왜? 맨날 보고 듣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더욱더 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세상의 말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 충만하게 늘 살아가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으로만 살면 세상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충만은 곧 귀신 충만이다. 왜? 이 땅에는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죠. 응? 귀신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귀신이 눈에 보여요.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귀신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아요. 혈기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하루 종일 품지 마라 그러죠. 에베소 4장 26절에 말하죠.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이 분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쉽게 말하면 집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하루 종일 그 미운 감정을 품고 있으면 안에 묶임이 생겨요, 여러분. 요새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분을 내는 것은 틈을 주는 거예요.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미움의 마음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 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 그러니 귀신은 좋아하죠. 짜증내고 혈기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냐? 그 사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야. 조금만 섭섭한 마음, 조금만 섭섭해봐. 그럼 벌써 삐지기 시작해요. 섭섭하거든 왠지. 그럼 사람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근데 섭섭하면 섭섭의 영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뭘 해도 좋지가 않아. 왜? 섭섭하기 때문에. 섭섭의 영이 들어가니까. 뭐를 해도 반갑지도 않고. 그러면서 왜?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 누가 얘기해줘도. 이게 뭐냐?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섭섭한 게 있다. 그럼 섭섭의 영을 축사해버려야 돼. 회개하고 축사해야 돼요. 아멘. 제일 쉬운 게 여러분, 섭섭해지는 건 아무리 작은 것 가지고도 금방 섭섭해져. 그럼 어떻게? 벌써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섭섭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확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이간 잘 당하는 사람, 이간 잘 당하는 사람, 또 분노를 잘하는 사람,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미움의 강력한 묶임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씻는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입다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섭섭이가 더 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어린애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잘 삐집니다, 여러분. 더 잘 삐져. 왜?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영혼의 상태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 본문 보세요. 2장 11절 시작.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여러분 길 찾을 수 있어? 못 찾죠. 불 끄고 한번 가봐요. 깜깜한데 문이 어디 있나도 모르죠. 저는 가끔 불 끄고 걸어가거든요. 어디냐? 우리 서재에서 밖으로 나올 때 서재 불을 끄면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감으로 옆에 소파를 만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문 앞에 와가지고 더듬덕거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출입구에 있는 등이 탁 켜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이것 때문에 평생에 아빠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지를 못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목캔들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상담하는 것도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제 토설하게 돼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안에 미움이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미움이 없어지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미움을 가지면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눈이 먼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 상태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미움은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뭐냐? 미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미움이요. 그냥 나는 저 사람 신경 안 써.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미워하는 거야. 근데 나는 미워는 안 해.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건 미워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절대로 형제 자매들 간에 섭섭하거나 교제가 막혀서 말을 안 하는 사람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얼마나 그 귀신이 좋아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꼭 삐딱한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없죠? 없죠? 오늘 여전도회 어떻게 잘했습니까? 오늘은 삐딱한 일 없었어요? 네. 어디 가든지 세상에 나가도 보면 그 중에는 약간 이 아웃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웃동한 사람. 꼭 삐딱 모여야 되는 거고. 그죠? 협조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부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분열의 나라이기 때문에 참 분열의 영이 강한 데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참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이 나라는. 맨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맨날 싸우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듣기 싫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정치 얘기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치적인 거 뉴스도 보지 마라. 뉴스 안 본다고 세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정치적인 거 보면 짜증나. 그러니까 저는요 아예 딱 끊어버려요. 보지를 않아요. 왜?
그거 보면 내가 짜증나는데 뭘로 봐 그거를. 딱 차단해.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정치적인 거 유튜브에서나 이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중독이 됩니다. 그것도. 왜? 그런 걸 들으면 들을수록 뭐냐면 짜증의 영이 확산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짜증의 영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짜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혈기로 가요. 그리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판단은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판단하게? 성경에는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뭐라고요?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잘났다고 판단해. 그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왜?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사니까 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네. 자, 나가서 저기 하세요. 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육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봅시다. 오늘 10절 말씀.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빛 가운데 있대. 그리고 속에 뭐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 거한대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극치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는 바로 뭐냐?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의 삶도 괴롭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면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죽어서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야지. 아멘. 예.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전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옥 분명히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디 있기는 분명히 있어.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 지옥이 어디 있냐? 에이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나도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는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거죠.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미움의 상태를 갖지 않고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 왜? 내 마음이 크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실 내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면 좋겠지만 자기가 마음으로 풀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 자기가 열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는 만큼 너희도 용서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나 부모를 용서 못하는 것,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섭섭의 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안 맞는데, 그죠? 다른 뱃속에 나온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잘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아를 자꾸 포기하고 겸손해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자꾸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높여줄 때 거기서 생명이 창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고 우리 가정이 죽고 공동체가 죽는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미운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움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같이 있는 자체가 괴로운 거야.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봐. 얼마나 힘든가.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걸 품어. 왜? 교회 안에도 보면 약간 삐딱선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그 아우뚱한 사람, 야당이 꼭 있거든요. 아주 못했거든요. 그거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귀신의 앞잡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내 안에 미움의 상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누구와도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되면 내가 그냥 품고 용서하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되는 내가 그걸 품는 수밖에 없는 거야.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는 잘못했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못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거지로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아직도 참 어린애구나. 상처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지만 실제 그렇게 또 닥쳐봐 본인이. 그게 쉬운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있다가도 그런 사람 보면 갑자기 속에서 또 올라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 모릅니다. 그러고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또 다가와서 그냥 또 올라와. 이게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올라오더라고. 그 어떻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친구한테 보증 하나 잘못 써가지고 정말 고통을 10년을 겪었다. 그때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괴로운 건 나야. 괴로운 건 나. 그래서 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뭐냐?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좀 후련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모님이 옆에서 여보 친구 연락 없어요? 그 얘기 되면 또 올라와 이게 또. 용서된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는 거야 이게. 왜? 상처가 이게 또 올라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이거 처리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요. 얼마나 밉든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웠어요. 정말 세상 말로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가족의 10년의 고통을 겪었거든요. 10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오죽하면 처음에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내가 막 교회 나간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요. 완전 초신자 때. 그러니 어떻게 그대로 펄펄하게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차 속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막 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 미움이. 심지어는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간증이니까 내가 말할게요. 그 친구를 정말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로 죽일까? 이 궁리를 한 사람이 내가 이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로 죽여버릴까? 이거를 한동안 차에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가 친구를 죽이면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요. 네가 친구를 죽이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교도소 가는 길밖에 없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죽일 수 없겠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죽지 않을 만큼 두드러 패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죽지 않을 만큼 두드러 패자.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그렇게 때리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또 교도소 가야지. 싫어합니다. 싫어.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미웠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이게 사람의 악함이란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토설이나 하지. 여러분 토설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용서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했는데도 현실에 닥치면 또 올라와. 이게 인간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완전히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왼수 같은데. 그래도 뭐냐?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게 참 세상 말로 환장할 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미움에 묶임이 생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미움에 묶임이 생겨버리면 큰일 나요. 절대로 여러분 묶임을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미움 그 자체는 묶임은 결국은 뭐냐? 나를 묶는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할 때 내가 묶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고 공동체를 죽이는 거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도.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움이 생기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해. 그래서 자꾸만 악은 모든 죄를 빨아들여서 자신의 영역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미움의 에너지를 계속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의 에너지가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자꾸 미워지고 더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 때문에 뭐가 섭섭하다. 그럼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섭섭한 거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섭섭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실수록 신앙생활 더 잘하셔야 돼요. 왜? 천국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갑자기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면은 갑자기 또 치매라도 왔다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치매 오면 이게 참 자식도 못 알아봐. 남편도 못 알아봐. 자기 아내도 못 알아봐요. 치매가 오면. 그런 사람들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자식이 와도 이게 누군지, 자기 남편이 와도 누군지, 자기 아내가 와도 누군지 이거를 못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옛날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남편 때문에 한이 많아. 그래서 화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속에 미움이 극도화된 거야. 미움이 극도화되니까 어떻게 화병이 생기는 거죠. 미워 죽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참다 보니까 안에 화가 차가지고 이게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내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섭섭하고 갑자기 또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요?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해야 할 것처럼, 자기 죄처럼 성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여러분, 그 종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주의 종의 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도들은요, 영적인 권위 아래 생활을 해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걸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질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 아래 살아가야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질서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 영적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성장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인생 그저 그렇게 흘러가면 그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취소할 수도 없고, 물건 사서 영수증 가져가면 취소라도 해주지, 이거는 그날 닥치고 나서는 갑자기 해결할 수가 없어.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 은혜 잘 받고 성장하고 늘 하나님 일에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야. 얼굴이 이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교회 안에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고 주의 종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신앙생활할 때 자꾸 허탈감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나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잘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제 이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을게, 내가 먼저 죽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죽는다고 하면 한 사람씩 밖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어떡할 것 같아요? 서로 먼저 나가라고 하겠죠. 우리는 믿음의 끈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은 쉽지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뭐냐?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생긴 것을 갑자기 바꾸려면 갑자기 이거 잘 안 돼. 근데 이걸 바꾸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 마음을 씻을 수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간증했지만 저도 그거 씻는데요, 시간 꽤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그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는 될 것 같았는데 현실에 딱딱 치면 또 속에서 확 올라와. 이게 그죠? 여기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뭐냐? 말씀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또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에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무슨 찬양할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보혈을 지나 오랜만에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럼 보혈을 지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혈이 뿌려지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지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미움이 있어도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100% 이해한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지날 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뿌려진 이 보혈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 하나님 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